잠시만요. 전사님 마이크를 두 개를 써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돼 계속. 그러니까 무방향성이랑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소리 녹음되는 게 달라요. 그래갖고 자 반갑습니다. 인사는 아까 다 했으니까 오늘 10분 밀린 거는 다들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셔서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2부 예배 인도하고 오늘은 중고등부 뒤에 청년부도 설교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생각나는 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갈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 예배의 현장으로 저희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자의 모든 삶이 분주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합하게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자 또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들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뜻이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를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 하소서. 목소리 높여 올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곧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은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해요. 기도할게요. 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원투 네, 좀 기다려주세요. 깜짝. 네,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볼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전사님 가진 성경으로 구약 958면에 있습니다. 구약 958면에 있는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최연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괜찮아요? 몸 괜찮아요? 건강해요? 그래요. 이게 같은 반은 아마 다 격리일 텐데 같은 반은 아닌가 봐요? 네, 같은 반 아니에요. 같은 반 아니에요?
아 누군지도 알아요? 신상 파악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반만 아니. 알아요? 네. 반만 안다고? 그렇구나. 신상이 그렇게 쉽게 털려서는 안 되지. 그렇군요. 근데 놀랬겠다.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전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혹시 코로나가 나와서 뭐 학교에서 조치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알겠죠? 네,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지금 끝나고 나서 총회를 해야 되고요. 네, 우리 성탄 찬양 준비 채널에 성탄 찬양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할 게 많은데 같이 오늘 말씀 빨리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노년에 와서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그래서 또 나오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장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늘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내가 하나님,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예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경외하니까 예배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나오면. 그죠? 그런 대전제가 깔리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서 하나의 기준을 더 제시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입술의 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인지 혹은 악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인지를 솔로몬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12절 다시 한 번 보면 전사님 읽어줄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단어가 아니라 혹은 사랑, 은총 이런 단어로도 표현이 돼요. 어떤 말일까요? 그런 말이 남을 세우는 이야기겠죠. 내가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내가 남을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것이 지혜자의 입의 말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삼킨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자기를 삼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악한 말이 자기만을 삼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그 전도서 10장 앞부분 설교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전사님이 이 그러니까 10장 앞부분 설교를 할 때 우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전사님이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 시험에 전사님 설교는 다 잤어요, 여러분들. 진짜 다 그 선생님들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그 중에 세 개 중에 그래서 전사님도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세 개 중에 두 개만 했단 말이죠 그때.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전사님 하려고 했던 세 번째가 뭐였냐면,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매함은 다른 사람에게 번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우매한 사람이면 그게 나만을 삼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끼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10장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우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였어요. 사실 전사님 설교를 못했어요 그때. 근데 너무 다 힘들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얘기가 오늘 구절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죠. 말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파급력을 가지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의미 없는 말이 뭐가 있어요.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악하게 사용되면 악한 영향력인 악한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라는 것의 기준을 우리의 입술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죠? 계속 이어서 보면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얘기를 안 해요. 12절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세우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13절부터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 그의 입의 결말된 심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자기가 입으로 얘기한 게 자기에게 덫을 놓는다는 거죠. 12절 얘기를 보면 우매자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고 14절 읽어보세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이제 한글 성경으로 해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읽히는 것이지, 실상은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 기준을 갖다 대면 솔직히 전사님도 그렇게 내가 지혜로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사님이.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선악의 기준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했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래서 오늘 전사님 이거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바르게 합시다 라고 끝내버리면 그 예배, 그 설교는 그렇게 오래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전도사님은 해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건설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입술을 세워나가는 방법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건설적인 얘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 구절에 대한 변론으로 늘 하던 얘기를 또 미안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삶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먼저 고민해야 이 다음 삶이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먼저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또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는 그것을 와닿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여기 그냥 한 예로 말이지 이게 비단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룩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험거리로 나와 있어요. 전사님 뭐 전에 결혼 얘기도 했었고 삶의 여러 가지 앞날들을 살아가는 길 위에 우리가 온전히 항상 거룩한 선택들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생의 모든 전 영역, 신앙의 전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얘기.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근데 전사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안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랑 같이 수련회를 못한 게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먼저 얘기해봤자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삶을 위해서나 뭘 위해서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건에 힘쓰게 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1단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혜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같은 결론을 내려서 한편으로 미안해요. 새롭지 않잖아. 근데 새로운 답을 제시해주고 싶지만 이것이 정말 전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참 이따 광고는 할 테지만 9시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11시에 나오면 안 돼요. 11시에는 유치부랑 유초등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9시에 우린 나오는 겁니다. 9시. 다음 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일까요? 전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고 나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으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신앙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 그 성탄의 의미, 그것이 오늘 이 말씀까지도 아우르는 첫걸음이죠.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을 먼저 바라보면 전사님부터 자신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전사님 반에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연습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잔소리처럼 들릴 만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까먹을 만하면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얘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고 우리 신앙의 제일 근간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 입술의 말,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가 된다고 솔로몬이 얘기해요. 그럼 건설적인 질문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해요. 막 자라가기를 원한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포함해서. 전사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라나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득히 넘쳐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까지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말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아우르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모든 것을 건드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삶 이전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탄의 의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남이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지셨사오니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좋으신 주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저희가 기억하여서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삶이 그 사랑에 영향을 받고 지배되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내용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한 것 같은데 안 읽어주셨어요. 네, 아니었고요. 네. 착각했어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기뻐낸 모든 한 손길들 구별하여 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필요한 것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더하시되 하나님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또한 함께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 우리 공동체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렇게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네, 오세요. 오는 길 괜찮았어요? 이게 날이 이래가지고, 그치? 괜찮았어요? 어? 그러니까 진짜. 민현아, 괜찮아? 그러니까 너 추워 보인다. 그래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전사님이 지금 위에 올라가서 저걸 해야 되거든요. 저기 뭐라 그래. 마지막 찬양을 해야 돼요. 본 예배. 근데 여러분 오늘 총회 있는 거 기억하죠? 근데 예진이 전사님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예진이를 추천해도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원래 뭐 2학년들 대물림이었으니까 네, 하여튼 뭐 전사님 그냥 이건 빗김만 해주는 거고, 왜냐면 예진이가 지금 뭐 온 상황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전사님은 지금 올라갈게요. 지금 회장만 뽑으면 회장이 나머지 임원 임명하는 거였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없는 사람 혹은 뭐 예진이나 이렇게 되면은 임명은 다음 주에 예진이 오면 나머지 임원들 임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그리고 맞아. 그 찬양팀 찬양팀 성탄 찬양 보고 끝나고 잠깐만 모여서 합시다. 잠깐만. 네. 몇 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우리 먼저 총회 먼저. 원래 총회 회장님이 하는 거야 이거. 그 진행을 원래 회장이 하는 거야. 안 돼요? 근데 맞아. 세희야 너 할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지. 추천 왔습니다. 세희야 추천 왔습니다. 세희야 이거 니네끼리 하는 게 총회야. 그치 사실 처음이라 사실인데? 나가봐. 세희가. 그러면 빨리 제 영상부터 꺼주세요. 알겠어. 여러분 샬롬. 그게 문제였던 거야? 나온다. 세희야 너 나올라 하니까 마이크 나와.